네, 어릴 적 그 신앙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주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어릴 때 부모님의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를 나간던 이게 신앙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 교회에서 했던 여름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때 사실은 많은 일들이 또 기억 남는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또 기억이 남는 것이 이 여름 수련회 때 했던 이 담력 훈련이죠. 근데 왜 교회 수련회에서 담력 훈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담력 훈련을 참석하는 사람이나 또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이렇게 남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거의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력 코스도 가로등이 없는 한적한 곳, 또 무덤을 지나는 그런 코스를 정했을 때가 많죠. 선생님들이 분명히 분장하고 그게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떨었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담력 훈련 중에 이 관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코스가 이름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요, 섬뜩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평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여러분 살 날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뚱맞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그것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또한 그 죽음은 나도 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이름 새게 되죠. 또한 인생이란 유한한 것임을, 또한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면은요, 이 처음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정해진 인생 그냥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반응이 있죠. 그리스 철학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 주장들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유한한 인생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빅터 프랭클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잘못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을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간은 뭡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며 사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전에 내가 했던 잘못했던 것들을 내가 반성하고 오늘은 그 반성하는 만큼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간인데, 이 오늘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 미래가 바꾸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대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며 사회 비평가인 오스 기니스가요,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이 부제는 이 카르페 디엠,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라 라고 이게 부제목을 해놓았습니다. 이름 카르페 디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이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 중에 유명한 그 말 아닙니까?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오늘을 붙잡으라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은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이 책에서요, 오스 기니스는요, 시간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순환적인 관점, 언약적인 관점, 연대기적인 관점,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순환적인 관점은요, 이 동양 종교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관념이죠. 이 시간과 역사는 순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관점의 맹점이 뭡니까? 인생에서 변화나 혁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어차피 순환되고 반복되는 이 새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혁명하고 바꾼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태국에서는요 이런 순환적인 시간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태국에서의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시간적인 관점인 거죠. 이 순환적인 관점. 시대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가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언약적인 관점입니다.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인 거죠. 연대기적인 관점과 비슷하게 이 직선적인 이 시간관입니다. 처음 시작된 화살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간과 그 역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오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와 선택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초청하고 요구하시고 동참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를 요청하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시간. 그러기에 이러면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러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반면에 이 연대기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직선적인 이 시간관념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만 잘라낸 세속적인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끝없고 변함없이 단조롭게 흘러가는 시간.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그 다음이 있는 그런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적인 관점과 이 연대적인 관점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요. 시간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 두느냐 나에게 두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의미를요 나에게 두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맞이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순환적인 관점은요. 오늘을 살아낼 만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오늘을 붙잡고 살아갈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이 순환적인 관점 아닙니까? 또한 연대적인 관점은요. 늘 불안합니다. 그 달라지는 시간과 그 사건마다 그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의미를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두고 가는 사람은요. 오늘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시간, 그러기에 그 시간을요. 여러분 그 하루를 붙잡고 여러분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미래의 계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오늘을 간과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 준비하고 오늘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미래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발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여러분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지 종말론 신앙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지만은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오시는 것처럼 오늘과 내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는 오늘 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건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중요한 그것만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지 종말론적인 신앙은 너무 여러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합니다. 35절 보니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이 다 그런 거잖아요. 위에 옷과 아래 옷이 다 통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때는 너무 편한 겁니다. 그냥 입고 자면 그냥 이불이 되는데, 일을 할 때나 어디에 여행을 갈 때는 이게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나 집을 나설 때는 허리에 꼭 띠를 띱니다. 그래서 하기에 좀 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뭡니까?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일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아라.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일을 해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정말로 신앙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바로 오늘을 준비해야 되고 오늘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에 5분 내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 소대를 다 여러분 정해놓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5분 대기조가 그러면요 참 힘듭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5분 내로 이러면 그게 이 말하는 그 지시하는데 거기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러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 테스트 차원에서 낮에도 하지만 대개 밤이나 새벽에 합니다. 갑자기 자는데 여러분 비상을 딱 걸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5분 내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미리 옷을 다 입고 있는 겁니다. 5분 대기조 할 때는 옷을 그냥 군복을 입고 그냥 자는 거죠. 어떨 때는 이 군화도 신고 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군화를 신고 옷을 입고 또 차에 타서 거기까지 5분 내로 어떻게 갑니까? 옷 입다가 여러분 5분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5분 대기조 있을 때는요 항상 긴장 상태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는. 이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런 삶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일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3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이런 사람과 같이 되라. 명령이거든요. 이런 사람 같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출타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때 돌아올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을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혼인잔치는 밤에 다 하거든요. 밤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인은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후 늦게 출발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최소한 3, 4일,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떻습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돌아올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하면 뭡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항상 문 열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주인은 간 시간은 있지만 돌아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더라도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청지기를 말하죠. 청지기가 뭡니까? 같은 일을 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일을 나의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언제 이런 그것이 나타납니까? 주인이 출타했을 때. 그 집에서 떠났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종인지 이런 유익한 청직인지는요 주인이 비워졌을 때 아닙니까? 주인이 출타했을 때 아마 어떤 사람은요 해방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옷을 풀어헤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밤에 어떤 사람은요 주인이 떠나는 그때부터 긴장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런 불의한 종이 되지 말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그냥 어영벌영 부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오늘 하루를 붙잡고 그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천차만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람 보기에 귀한 일이 하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김유복 목사님이 쓴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에서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는 일과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아파트 경비원들이요, 에어컨이 없는 그 사무실에서 경비실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청소부가 어떻습니까?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런 휴식을 이런 취하는 그런 여러분 청소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에어컨이나 휴게실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비원이기 이전에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여러분 아버지고 이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대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로 그 사람을 대하더라라는 거죠. 그 하고 있는 일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도 역시 어릴 적에는요, 하찮은 일을 하는 하찮은 존재로 그 아버지에게나 형제들에게 이런 그렇게 규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자신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라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낸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 양을 칠 때나 형들이 참가한 전투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이 다윗을 보고 이 큰 영인 엘리압이 어떻게 대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요. 큰 영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노를 바랐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현대인의 성경 보면요, 도대체 너 여기서 못하고 있는 거니,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서 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나 지키는 자가 이런 전쟁터가 가당치나 한 마리냐, 너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 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참 다윗이 대단한 점이 이런 점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당신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내게는 온 이유가 있고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이유 없이 나를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여러분 형 엘리압에게 이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의 이런 조롱 때문에 이런 위축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은 그를 하찮은 양치기로 규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찮은 일, 귀한 일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대접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규정한다는 건 여러분이 세상의 노예란 뜻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청직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종으로서 청직이로서 할 수 있는 일, 뭐 어떤 일입니까? 특별하고 큰 일이 아닙니다. 늘상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늘상 하는 일 때문에 긴장이 풀리고 태만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언제든지 준비되어진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교회에 있었던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러 오십니다. 1년 12달
52주 토요일만 되면 와서 혼자 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토요일 일에 일이 생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죠. 오늘 뭐 일이 있으니까 오늘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나님과 약속한 그 화장실을 청소해야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아니 집사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데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한두 번 전면 그냥 좀 빠지고 그냥 대충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집사님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드릴 것은 내 이 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일을 하면서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문 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내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왜 속상할 때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때 얼마나, 저도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감격되고 기쁜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37절 말씀해 보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는데 자지도 않고 깨어서 자기가 두드릴 때 문을 열 때 그렇게 되는 종이 되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어떤 복입니까? 주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주인이 여러분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건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연한 일을 여러분 했다고 주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대접을 해주거나 감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세상의 주인은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찮은 일을 여기고 당연한 일을 여기지만 너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나는 그에 대해 감격하여서 내가 손수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식탁에 앉히고 너희를 대접하는 것. 이게 주인이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후한상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언급한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이름을 걸고 내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은혜를 베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식사를 대접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충성스러운 청지기에게 다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내일 또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좋은 일과 더 많은 것, 큰 만족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맡긴 것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름 주시겠습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농부가 있는 곳에 좋은 토양이 있다. 인생을 살아보면 참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뀔 때가 많잖아요. 먼저 좋은 토양을 여러분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요구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먼저 좋은 농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남편, 내가 먼저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토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좋은 토양, 좋은 것, 좋은 아내, 좋은 가정, 좋은 삶.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좋은 여러분 농부가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 결혼 상담을 결혼 이야기를 고민을 이야기하면요 그럽니다. 결혼 대상자 배우자 어떤 사람이 좋냐 뭐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성격이 좋고 그래도 조금 직장이 좀 튼튼하고 키도 크고 그래도 다른데 나가서 얼굴에 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뭐 조건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다 들어보면 다 좋은 신랑 되고 신부 될 사람이죠.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좋은 배필이 되고자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찾는데 나는 좋은 배필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좋은 여러분 신랑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먼저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나는 좋은 신랑이 되지 않는데 좋은 신부만 바라본다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좋은 신부를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름 주시겠습니까? 오늘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던 날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2 죄인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곧 죽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그냥 깔딱깔딱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야 네가 말한 거 내가 좀 지켜보겠다. 나중에 그때 구원을 베푼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지켜보고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네가 오늘 지금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그걸 내가 믿어줄 테니 너는 오늘 구원이 너에게 지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못 살 때도 많죠. 하나님 없이 잘못 살다가 마지막 숨이 할딱할딱 그럴 때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게 있는데 오늘 네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네가 그렇게 결단한다면 오늘 네가 이렇게 회개한다면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내가 들어주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내가 오늘 이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 은혜 아닙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잣대로 세속의 잣대로 이러면 하지만 주님은요 은혜의 잣대로 사랑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겼지 나중에 미래에 구원 받을 때고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너의 삶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지금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이런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귀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내가 생각에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면 속상하죠.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좋은 청지기가 되었을 때 주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이 시대 혼란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은 바로 오늘 주신 이 하루를 붙잡으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